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제 성경으로 구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된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모된 여러분은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녀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씀하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은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할 만큼 그 인생이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자신 깊이 들어가 보면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일이 좀 한번 있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에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던 한 어머니가 이제 딸이 성장해서 출가를 시켜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딸을 출가시키기 전 마지막 딸을 붙잡고 그 한마디 하고 싶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딸을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데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딸은 그 어머니가 이제까지 아름답게 살고 자기들을 키우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살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기에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뭔가 이룬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머니의 처음 시작을 가만히 보니까 단추를 잘못 잠근 것처럼 처음에 결혼의 삶이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결혼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잊어버리고 없어졌고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생각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그저 그냥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야기하면 나 더 이상 안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그 연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속으로 가면 자기를 잃어버렸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있었을 때에 정말 다시 출가하는 딸을 향해서는 너는 이렇게 좀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고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 들지만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또 여러분 어떤 보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살고 싶고 그분들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할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때 나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물어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아이가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빠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그래 그러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그 질문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 됐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거구나,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이게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너무 이뻤던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아빠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는 어떤가, 자기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하는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냥 예사롭게 대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나의 대답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 나는 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일지라도 정말로 이 아이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것을 반드시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졌던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 되었든 간에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붙여주셔서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이민 땅까지 미국까지 이민을 올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여러분의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이가 어떻게든 간에 성공하고 아이가 어떻게든 간에 잘 되고 아이가 어떻게든 간에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에게 질문한 것처럼 아빠 어떻게 해서 목사 됐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기준들을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딱 하나 만약에 이야기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그 아이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넌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는 제발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준다면 여러분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귀한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는 어떤 상황이 되든 흔들림이 없이 이거 하나는 붙잡고 살아라. 이거 가지고 살아라. 나는 못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살았기에 너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삶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도 이제는 가야 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윗도 오늘 그 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도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자녀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꼭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삶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는 꼭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비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과연 매치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꼭 얘기 한마디 하고 싶은 거, 너가 형통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결코 이거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것이 2장 3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너가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냐?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정말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뭐 하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것도 다 접어주고 딱 하나, 너가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비밀을 가르쳐준다면 너 이거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2장 2절에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하반절 가보세요.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라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부라는 게 뭡니까? 대장부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맞다고 생각할 때 타협하거나 굽히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서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아니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것,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겨움이 와도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설 때 그걸 대장부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대장부가 뭡니까? 적군들이 어마하게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상대를 향해 등을 보이지 않고 싸우겠다고 설 때 그것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오고 많은 힘겨움이 오고 많은 유혹이 오고 많은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정말로 신뢰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려고 하는 이것이 대장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은 너를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너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 어떠한 유혹과 힘겨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질되고 변화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거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대장부의 자리에 설 때 너의 인생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분명히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바로 그랬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어렵고 쫓기는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혜롭냐? 지혜로운 왕이냐? 그 지혜가 너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능력 있느냐? 실력 있냐? 힘 있냐? 그게 너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형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오직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1년 표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은 형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로서 이 다윗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할진데 그 형통하는 삶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대장부의 인생을 걸어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무엇을 당부하고 있고 무엇을 간곡히 부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대한 요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해라, 아니면 세상적으로 실력 가져라, 능력 가져라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너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과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살아가라, 나처럼 좀 살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것이 있다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저 시골 촌놈의 아들, 그것도 8번째. 그래서 막내 아들, 아무 쓸모짝이 없는 존재로 태어난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그런 쓸모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어때요? 오늘날 왕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갔어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의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쫓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세울 수 없는, 설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한 것보다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조그만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나라가 다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만큼의 엄청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나됨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다윗이 완벽하게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에게는 사실 숨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감추고 싶은 자기의 핸디캡이에요. 누구에게서 났어요? 솔로몬이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자기의 범죄의 치명타예요. 치명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밧세바예요. 그런데 그 밧세바에게서 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에 숨기고 싶은데 오히려 드러내. 왜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용서해 주시고 선물로 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아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솔로몬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삶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인생 속에 오늘 경험하기에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에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발자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할 수 없는 것들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의 인생 속에 보게 하기 위해서 나처럼 좀 살아라, 나처럼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특별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목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정직해라, 성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가만히 이 말씀 앞에 묵상하며 돌아보니까 내가 그걸 보여줬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손해보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들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줬을까?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무릎 꿇은 모습들을 보여줬을까?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을 내 삶에서 보여줬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나처럼 살아라 얘기하기보다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이 보여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사랑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형통한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말은 할 수 있어도 절대 내 삶에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 것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그래, 나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 내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요즘 보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저희들을 이끌고 교회로 가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참 우리 세대는 참 복받은 세대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던 게, 주일 한번 빠지는 걸 정말 어렵게 생각했어요. 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율법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주일 빠져요. 몽둥이,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아요. 그러면서 신앙을 배워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고 오늘도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요. 아이가 학원 안 간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요. 아이가 무슨 레슨 안 한다고 그러면 난리를 쳐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왜요? 어느 순간 내게 더 중요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오늘 우리 되게 만들고 우리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방해 요소가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한다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일은 싸워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것 가져라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시간도 투자하고 어떤 것들도 희생할 줄 알면서도 신앙,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왜 이렇게 계산이 빠른지, 왜 이렇게 여러분 힘든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에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얼마만큼 힘겨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 쉬운 예로 얘기하면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나갔어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온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짜냐 진짜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변화된 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중심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참이고 거짓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것이 진짜냐? 오케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진짜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너도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이것도 내게는 진짜니까 네가 내 거를 진짜냐 가짜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면 네 거 믿고 내가 진짜면 내 거 믿고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것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더 심각해지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여러분 그거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로서 내가 남자를 사랑해서 남자와 결혼하는 거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사랑을 느끼는데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너도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세상이?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하고 결혼하는데 네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내가 내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뭐예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하고 결혼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논리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믿고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듯하잖아요. 평등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너도 나를 인정해 줘야지 라고 얘기하면 뭐라 할 거예요 거기에.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지금 되어져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왔고요. 앞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 속에 갈 건데 우리는 무엇을 그 아이들에게 주고 그것을 붙잡고 인생의 형통함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에서 뒤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 더 앞서서 가야 되는 것에 혈안이 돼서 목숨 걸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러분 옆에 나라는 보니까 뭐가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왕이 없이 선지자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매일마다 이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왕 달라는 거예요. 쟤네들처럼 우리도 왕 주면 우리나라도 부강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처럼 되면 우리도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왕이잖아.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면 네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네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너희를 지금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자꾸만 누굴 따라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좋은 학교 가느냐, 좋은 직장에 가느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거기에 형통이 있다고 우리들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너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기게 하시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들도 승리케 하는 것을 너의 인생에 보여줄게 라고 하며 보여준 게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도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자리에도 성취케 하는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고 그것을 맛보게 하신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마지막 하나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너 나처럼 좀 살아라는 거예요. 나처럼. 세상에 아무런 유혹이 오고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네 위가 견고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처럼 너의 인생에도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오늘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은 다윗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까지도 유효하잖아요. 익스파이어 데이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진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가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해서 나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아름다운 부모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 엄마는 어떻게 예수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 어떤 간증이 있냐고요.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간증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이런 거야. 너도 나처럼 그런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요. 세상에 많은 흔들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세상에 많은 속삭임과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해볼지언정 아니 오늘 살다가 죽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이 결단, 그 대장부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이렇게 살아라. 주일 예배가 됐는데도 주일 11시 반이 됐는데도
아이들과 미리 와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되는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된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대장부터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대장부의 인생 살겠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저는요 저희 부모들은 예수도 안 믿고요 아직도 안 믿는데요, 저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최고의 모델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 했어요? 발 씻겨주면서 너 나처럼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처럼 좀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최고로 나처럼 살아라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삶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 나처럼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너의 인생이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실진데, 여러분, 우리 주님 닮아서 주님 따라가서 나도 주님처럼 나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그런 모습의 삶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하죠.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충성하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부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고백합시다.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나는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나? 아니면 나처럼 살으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오늘 나를 대장부 만들어 주셔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으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헌신하며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써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일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헌신하며 주님 앞에 함께 같이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하나님 경배한다고 그러면서
나의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대장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가고 싶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하셔서 이전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좀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좀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좀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좀 대장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서 주님을 주님으로